자, 따라서 하세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이 말은 이제 아람어라고 해서 이게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마라나타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자, 오늘 7절에 22장 7절에 보면은 7절 보세요.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12절에 볼까요? 12절에 우리 민우도 삼촌이랑 같이 봐. 삼촌이랑 1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어디 있나? 오늘 읽었던 20절 볼게요.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자, 우리 아이들도 찾아서 부모랑 같이 읽으세요. 못 읽어도 같이 읽다 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승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마라나타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알았죠? 마라나타가 뭐라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야, 똑똑하네. 그럼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죠. 그것을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림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초림. 초림. 민우 소리가 안 들리네. 초림. 초림이라는 건 처음 오신 죄죠. 그러면 주님 처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목적은 뭐냐? 따라서세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성육신. 이 말은 영어로 incar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오겠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그 오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네. 저는요 이렇게 딸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외국인 학교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제가 뭐 가끔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 누구야 하여튼 그 연예인들 걔네들 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그 학부모 한 분이 나한테 갑자기 와서 자기가 교회 집사님인데 좋은 게 그 당시 전도사 했으니까 전사님이 너무 수고 많으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돈을 버는 거를 이렇게 소개해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얼떨결에 따라갔더니 부천 아파트로 들어가다만 아파트가 되게 넓어요. 들어갔더니 웬 사람들 그 아파트 안에 가득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서 뭐냐 보니까 아멘이더라고. 아멘.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알바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알바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공고에 뜨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 촬영을 해가지고 뭐 350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부천 송내역에 있는데 한번 갔어요. 무슨 정수기 회사예요. 그랬더니 막 한 1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막 뭐라고 막 외쳐대고 복명복창하고 막 무슨 다이아몬드 찾고 뭐 찾고 뭐 블루 사파이어 찾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사모님이랑 있는데 또 아는 분이 식사를 대접한대요. 그래 거기도 부천이에요. 부천 어딘가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또 뭐 하고 발표하고 어쩌고 막 그러고 다 하고 나서 그 뷔페집, 아주 비싼 뷔페집에서 먹긴 먹었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따라하는 것이, 야 정말 세상 사람들도 참 돈 벌려고 뭐 하려고 진짜 잘 따라하는데, 근데 우리 주사랑교 성도는 그래도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자, 따라하세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뭐라냐? 우리는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자, 따라서 재림. 아까는 뭐라고요? 초림. 초림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구원주로 오셨다. 그러면 재림은 뭐 하려고 오시냐? 심판주로. 따라서요. 심판주.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래. 흔히 우리가 구천지, 옛날 하늘과 땅에서 구천지랄, 구천지. 그러면 초림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사는 땅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구천지. 그런데 재림 예수님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신천지. 여러분들 신천지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 그런데 성경에서 신천지는 한문이지만 새 땅, 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죠. 그러니까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 실질적으로 신천지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22장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졸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아까 본문에. 자, 1절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런데 재림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2절. 금방 읽었던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데 딱 봤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근데 이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옛날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옛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이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새하늘과 새 땅 이루고 살자 그러지만 우리가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을 갖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지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 거, 지구보다 더 좋은 곳일지 어떤 곳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 그곳 보세요. 어디 보냐면은 4절, 21장 4절.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고기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상당히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계시록 강해, 뭘 뜯어, 이렇게 파헤치고, 파헤칠 것도 없어요. 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읽었던 5절, 4절 다음에 5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민우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100점을 맞으면은 이제 성적표 있지? 성적표 알아, 민우야? 성적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100점 맞아. 그렇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 근데 만약에 저쪽에 네 친구 갑돌이가 있다고 쳐. 갑돌이가 빵점 맞았어. 그러면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 이거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려고? 예비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열심히 우리는 100점 맞았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어도 죽음 앞에서 마라나타. 우리가 살아도 마라나타. 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뭐 다 안 주셔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10절부터 쭉 보면 천국이 이렇다 쭉 나와요. 천국의 모습. 기본적으로 다 뭐 보석들로 기본 이건 다 우리한테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사람은 또 언제 저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내가 70살 살고 80살 살고 아이고 많이 살았어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연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영원이란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초림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했어요. 여러분들 재림이 우리 가운데 왜 특별하고 우리가 왜 마라나타하고 왜 기다려지냐면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구원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면 뭡니까? 내가 가난해도 못생겼도 내가 또 여러 가지 못 배웠어도 내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졌어도 환경이 어려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일한 만큼 각각 상급을 따로 받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어요. 죽잖아요. 애통, 곡,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저번에. 거기서는 늙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쭈글쭈글한 얼굴, 뭐 지금 저도 팔 아파가지고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든 내가 건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나라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마귀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도 없어요. 왜? 마귀가 없으니. 왜? 미기, 시험,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무조건에 가둬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라나타 했을 때 우리가 그 마라나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뭐 설교를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저도 은혜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를 해야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14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이 어디 있나 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쪽에 있네요. 자, 2절부터 읽을까요?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뭘까요? 우리가 처소란 것은 우리가 거할 곳이잖아요. 거할 곳이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말하면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가셨다니까요. 그 천국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에 다 소개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마란 사람이 5절 읽어볼까? 5절에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을 가신다는, 천국이 내가 모르는데요. 그런데 아니다. 6절 읽어볼까?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초림 오신 주님이 우리를 민우야? 초림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지 아까? 야, 저기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네.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 들었다고? 제 학교 공부 잘하겠다. 야,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다, 솔직히. 엄마 아빠는 그렇게 평생 설교도 대답도 못하는데 한 번 듣고 대답을 해버리는 우리 민우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하면은 너는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해줘. 그럼 우리는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도 해서 외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20절로 가보겠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0절 자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증거가 이것이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게 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나신 그분이 직접 증거를 보이신 것이 그분의 상해 사역 속에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증거하신 이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다 망가지고 뭐 종말이 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그다음에 그때 무슨 다미 선교 해가지고 막 또 막 이단들이 막 해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왜 돈을 모으고 뭐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왜 돈을 모을 필요 없고 건물을 지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진짜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다 멋지게 요한계시록 21장 홍보석, 홍노석 난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다 해놓고 그런데 우리가 백날 평생 벌어서 이 보석 하나 사겠냐고요. 예? 보석 하나가 10억, 100억 하는 거를 근데 온통 다 그냥 손잡이 하나만 해도 100억, 1000억, 1조 되겠네, 그죠? 그것을 다 주님 준비해 갖고 오시는데 우리가 뭘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우리가 행위로? 절대 행위 아니에요. 교회를 막 몇 개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성경은 정확하게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라나타 이럴 수밖에. 그런데 대부분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막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왜 쓰냐? 아이고 살기 힘들면은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아이고 살기 힘들고 편하기 힘들고 이거는 참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최선을 다해.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늘 감사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목회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도 자리를 지켜주기에 있는 거죠. 뭐 다른 애들처럼 나 딴 교회 나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고 정말 우리 권 집사님의 부부는 정말로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제가 정말로 뭐 목회 안 하고 선교사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하는 거, 우리 시은이는 우리 교회 그냥 연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내가 아이고 살기 힘들어. 내가 아프니까 빨리 없애야지.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난예배 때였나 오예배 때였나 대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부모가 한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아픈 중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우리가 당연히 문 닫고 막 교회에서 사람 죽었네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정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것은 그 아이가 믿고 부모가 믿었다니 그니 그거보다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냐.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생각하니까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그런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온 성도들이 그 복된 죽음 앞에 할렐루야하고 참 이렇게 그 위기에서 마귀가 그 교회를 확 엎어뜨리려는 것을 그 위기에서 이겨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고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겠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 부르시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착각을 해요. 마라나타 그러면은 이 땅 살기 싫어서 하는 그런 걸로 착각해요. 이 땅은 주어진 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 땅은 사십시오. 아까도 방송에서 그 아프리카 쪽에 그 아이 하나가 12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나무를 하루 종일 진짜 아이고 그 탐방을 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만한 칼 가지고 했는데 지쳐서 근데 그 아이는 지치지도 않고 하루 열심히 해서 번 게 1,000원이야. 하루 1,000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 그날에 그러냐 또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고 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촬영해서 그런 거지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1,000원? 1,000원은요 애들도 잘 안 받아요 요즘에는요. 명절 때 1,000원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찍힌 거야 애들한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만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비록 그런 상황이 되든 이런 상황이 되든 마라나타 이상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가족부터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알고 마라나타니까 찬양할 때도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셨구나. 그 천국에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거저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것이 이 한 가지 사실만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 그래야만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